오늘 저 영원한 직업 6번째 나를 찾아 떠나보자 그 제목입니다. 늘 한 얘기지만은 제가 나를 찾아서 떠난 때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말씀드렸지만은 영어 참고서에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다 하면서 3차원의 입체 앞에서는 점이나 선이나 면은 실제하지 않는 3차원의 모양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참 저 나름대로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름이 있으면 다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3차원만 있지 거기 점이나 선이나 면은 3차원의 모양일 뿐이지 그냥 이름일 뿐이야. 존재하는 건 3차원 뿐이야. 마치 거울에서 우린 영상이 존재하는 줄 알고 거울은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거울은 실제하는데 영상은 실제하지 않는 거였어. 그냥 거울의 모습일 뿐이었지. 하여튼 그때 놀랐어요. 그때 이름마다 그런 존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름이 있다고 다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3차원은 4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4차원은 시간 플러스 공간 아니에요? 시간 따로 공간 따로 보는 건 이제 입체적인 건데 시간 플러스 공간은 4차원이래. 그때 4차원은 앞에서는 3차원이 이름뿐이 아니겠나? 그치? 시간도 이름일 뿐이고 공간도 이름일 뿐이지. 4차원이 시간과 공간을 합친 놈이라 한다면 시간도 4차원의 모습일 뿐이고 공간도 4차원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실제하지 않는 거지. 그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냥 4차원 앞에서는 3차원도 모양일 뿐이겠구나. 거울 속에는 다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고 입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울 속에 따로 존재하진 않잖아. 거울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더 높은 차원 앞에서는 모든 차원이 다 헛된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 근데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니까 친구가 대각서에 가서 반야신경 강의를 듣자 해서 갔었더니 그때 그 법문하신 선생님이 우리 황산덕 교수님 사모님이셨어. 근데 그때 반야신경 강의를 했는데 마음뿐이래.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의심은 어느 정도 맞았잖아. 마지막 진실 앞에서는 모든 모양이 그냥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은 거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놈이 뚫려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은 그러니까 거울은 실제하는데 거울 속의 모든 차원의 모양들은 그냥 거울의 모습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거울이라 할 수도 없어. 거울도 이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데 도달을 해. 한 물건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구나.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구나. 그런데 찾았잖아요. 사실은 그때 찾았어야지. 한 물건도 없구나. 이름일 뿐이구나. 이거 찾았잖아. 이게 마음이잖아. 한 물건도 없구나. 이름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울 속의 영상에서 점이나 선, 면, 입체, 사천, 전부 그냥 거울의 모양일 뿐이야. 그게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나눌 수가 없어. 거울이라 해도 이름이고, 영상이라 해도 이름이 그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떠나서 거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법신과 보신 관계라 해요. 거울은 법신이고, 영상은 보신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신에 이름이 들어가면서, 점이다, 선이다, 면이다, 입체다, 사천이다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이제 따로 존재한다고 마저 믿게 돼버렸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름의 세상이. 이름이 만들어 놓은 점이고, 선이고, 면이고, 입체고, 사천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돼버린 걸 가지고 화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전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몽한포영이라고 하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거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거다. 그렇잖아요. 그치? 꿈 같고 그림자 같지. 그런데 꿈 같고 그림자 같구나.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다른 건 다 그림자다 하는데 그림자로구나 하는 놈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게 나를 찾은 거야. 그게 나를 찾은 거야. 부정에 부정을 거쳐서 딱 어찌할 수 없는 놈을 찾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놈. 그림자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로구나, 이거 날 찾았잖아.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거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잖아. 확연하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다른 건 다 죽은 자리인데, 다 죽었는데,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게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다 생명이 없는 놈들이야. 생명이 없어. 그런데, 그림자로구나,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생명이야. 그건 있는 그대로야. 어떻게, 부정하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마지막 진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거야, 그냥. 나는 진리요. 있는 그대로요. 생명이요. 길이다. 길이다. 그 길은, 그 생명은 하나의 거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석가께서 말씀하신 게 연기죠, 연기. 그놈들은 거울 속의 영상이지만 그놈들은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서로 의지해서 있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좌측이 있어서 우측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고, 아래가 있어서 위가 있고, 선이 있어서 악이 있는, 서로 의지해서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즉 상이 상입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길이지. 그게 마음법이 둘이 아닌 하나가 서로 상즉 상이 상입하면서 돌아가는 이치라. 그게 섭리면 뭐야? 그럼 마음법의 기일이고, 만물이 하나로 기일되고, 지금 여기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여기에 기일되는데, 그 만물은 서로 연기해. 연기해서 상즉 상이 상입해. 그게 그 불교가 밝힌 섭리지.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만물은 다 무상해. 재행무상. 그러니까 재법무화야. 한 놈도 따로 존재하는 놈이 없어. 재법무화잖아요. 그것이 해탈한 자리라요. 아, 하늘은 맑구나. 10시 40분이로구나. 이 자리라. 그 만물이면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만물이야. 그러니까는 누구나 천상천하 나 홀로죠. 천상천하에 나 홀로야.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아. 본래 무일물이야. 근데 누구나 본래 무일물이다. 우뚝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른 건 다 부정을 해도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 본래 무일물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여태까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실제 하는 걸로 알고 살아왔어. 살았을 때 죽은 놈으로 살았죠. 그림자를 갖고, 이미지를 갖고, 나라고 알고 살았으니까 그 죽은 놈이라요. 그렇죠? 그걸 껴안고, 아, 이게 나라고 알고 살았으니까. 그 자리는 다 죽는 자리고, 살아나려면 한 물건도 없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그래서 마음법 기일이고, 시간과 공간 건너에, 가운데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 백척간도 진일보한,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무하고 내가 없어. 불구덩이에는 내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죽은 자리는 내가 없어. 그건 다 생명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생명으로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생명으로서 거듭나왔어. 그게 부활이죠. 부활. 구원반, 구원. 거기에 구원이 있지. 그러니까 삼계가 다 불바다죠. 시간과 공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슨 뭐 육도, 윤회 세상이 전부 불바다죠. 죽은 자, 죽은 세상이죠. 거기서 나를 찾으면 죽은 놈으로 살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길은 어때요? 본래 한 물건 없구나. 여기 딱 맞아 떨어야지. 거기에 전혀 의심이 안 들고, 아,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것뿐이로구나 했을 때 우린 그 죽음의 자리인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몽환포영이 아니라 마음뿐이야, 마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본래 둘이 아니에요. 본래 나눠진 것들은 전부 둘이 아니라 나눠진 것들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이 나눠놓는 거 아니겠어요? 본래 태초에 이름이 있기 전에 그게 어떻게 이름이 없는데 나눠지겠어? 이름이 없을 때 그 둘이 아니지.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은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 하늘 만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건 죽은 놈들이에요. 만물은 나눠져 버렸으니까. 본래 생명이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으로 만들어졌잖아. 이름화돼 버렸어.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 죽은 놈이지. 시간도 공간도 시간 속의 만물도 모두 이름일 뿐인데 그거 이름일 뿐인 걸 두고 우리는 자꾸만 나라고 알고 여타지 꿈을 꾸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은 놈들이지.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요. 이름. 이름 말고 아는 거 있어요? 이름을 알 뿐이지.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도 이름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저건 하늘이다. 저건 땅이다. 저건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모양을 이름하고 딱 합쳐가지고선 그런 놈이 따로 존재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빼봐. 이름을 빼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걸? 이름이 없는 놈을 어떻게 인식을 해? 인식할 수가 없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를 수가 있어 된 거야. 있게 된 거야. 오직 모를 뿐이야. 오직 모를 뿐. 아, 내가 알고 있던 거는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이름으로 파악되는 세상을 실제 하는 걸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그 이름으로부터 이제 자유스러워져. 그게 해탈이야. 진리로부터 무슨 해탈이 될 수 있겠어? 진리를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겠어? 우리는 언제나 진리로 살아왔지, 진리 아닌 것으로 살아온 적이 없어. 그럼에도 자기가 망상을 하고 살았죠. 사람으로 살아왔고, 남자로 살아왔고, 여자로 살아왔고, 뭐 중생으로 살아왔고, 부처로 살아왔고, 생명, 뭐, 그렇게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았으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 뿐이야. 이름 말고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여몽한포이지. 이름의 세상이지. 이름의 세상으로 보니까 즉견열애가 돼. 꿈이로구나. 이게 열애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지. 거품이로구나. 이게 생명이지. 환상이로구나. 이게 생명 아니야. 그림자로구나. 이게 실제 하는 생명이야. 그것뿐이라고. 그거. 그러니까 꿈이다 하는 그 눈을 떴어. 아, 여몽한포영이다구나 하는 눈을 떴어. 여몽한포영이다 하는 실제를 이제 내가 실제가 돼버린 거래. 거듭난 거야. 여몽한포영이다. 그림자로구나. 로 거듭난 거야. 그림자에서 그림자로구나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부활. 그러니까
여몽환포영이로구나 하는 눈으로 여몽환포영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아닌 눈으로 만물로 나뉘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거 띄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자유로운 거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뭐 대단한 것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그림자를 나로 알고 살았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게 해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가짜로부터 해탈이죠. 가짜. 진짜로 어떻게 해탈이 돼? 진짜로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일상이 다 진짜가 돼버렸어요. 여타진 이름으로서 세상을 삼고,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이름으로서 너를 삼고 살았는데, 이제 거듭났어. 이제 이름이 아니라 꿈이로구나 하는 생명으로 살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죠. 우린 그물에 걸려서 살았잖아. 선악, 미추, 우열, 귀천, 이런 그물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살았거든. 비교에서 노연하지 못했어요. 그 비교치들이 다 실제 하는지 알았으니까. 거기서 노연할 수가 없었지. 그 갈등하고. 그래서 고해를 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했어. 이름으로부터 노연한 거야. 이름으로부터 노연해서, 이제는 이름을 쓰면서 살아. 이름을 쓰면서 살아. 책에, 나를 찾아 떠나보자. 오늘이 이거 할 차례거든. 한번 같은 얘기니까 읽어가면서 봅시다. 나를 찾아서 떠나보자. 여타지 나를 찾아서 떠나와서 지금 꿈이로구나 이걸 발견했잖아. 나를 찾았잖아요. 이제 공부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둔한 사람이 3-7일 걸린대. 둔한 사람이. 근데 어느덧 한평생이 돼버렸네. 둔한 사람이 그렇잖아. 이거. 보통 이제 우리 생육선 중에 한 분, 그분을 반나절감이라고 그래요. 반나절감. 보이는 건 내가 아니야. 주객으로 나뉘어지지만 객관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상은 내가 아니야. 우선 그렇잖아. 말 자체가. 대상이 어찌 나이겠어. 세상 만물은 대상이잖아요. 내가 아닌 대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대상이니까 몸도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도 대상이야.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감정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니까 내가 아니지. 그런데 보는 놈을 떠나서 대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보는 놈을 떠나서 대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보는 놈이 있어서 보여주는 놈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건 주와 객을 나눠보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나눌 수가 없어. 주와 객을 나눌 수가 없어. 나와 바라보는 나와 보여주는 대상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주객합일이라고 그래. 주객합일.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죠. 우리 눈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존재하잖아. 다 거울을 떠나서 어떤 모습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게 눈이 세상이고 세상이 눈이죠. 그걸 나눌 수가 있어야지.
보는 놈을 떠나서 보이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보는 놈이 나야. 보는 놈이 나야. 그렇잖아요. 대상이 부정되니까 보고 있는 놈은 나잖아요. 그러나 보는 놈을 볼 수가 없다. 보는 놈이 확연은 하죠. 그 보는 놈을 떠나서 보여지는 대상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확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을 떠나 보는 놈이 따로 있을 수 없어. 주객합이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 둘이 아니다. 그렇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 앞면을 띄워놓고 뒷면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쪽은 앞면이다, 이쪽은 뒷면이다 해서 이름 지어서 나눠버리지. 앞면과 뒷면을 이름이 나눠졌는데 사실은 동전은 통째지 나눌 수가 없잖아. 앞면이 있어서 뒷면이 있고.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둘이 아니다. 이름을 따르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둘이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가면 그렇지. 이름을 따르지 않으면 보는 놈이라 해도 둘이 아닌 한 자리이고 보이는 것이라 해도 둘이 아닌 한 자리다. 그렇지? 주관이다 해도 동전 하나고, 객관이다 해도 하나야. 있다 해도 하나고, 없다 해도 그 한 자리야.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리를 있다 없다로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언어 습관이 언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언어를 믿다 살다 보니까 언어에 그만 매몰돼 버려가지고 언어적인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동전뿐인데 앞면이 따로 있고 뒷면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망상이라고 그러지. 존재하지 않은 놈을 있다고 보니까는 망상이라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앞면과 뒷면은 영롱한 포행이지. 그 세상, 이름으로 파악되는 이 세상만은 만물은 영롱한 포행이에요. 그림자고, 꿈과 이슬 같은 것들. 뭐를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둘이 아닌 한 자리 같은 생명이 드러나고 있지, 생명 없이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 뭘 봐도 생명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리야. 하나를, 그런 둘이 아닌 하나가 뭐냐? 네가 찾아낸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열한시입니다. 이거지. 마가 세근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오늘 날씨가 덥구나. 하늘이 푸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다 진리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생명이 드러나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해도 생명이 드러나고, 뭘 봐도 생명이고, 뭘 들어도 생명이고. 오직 그것뿐이라요. 오직 열애뿐이라요.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잖아요. 7, 8, 56. 해도 이 자리. 생명이고. 7, 8이 65 설사 틀렸어도 생명이죠. 틀리고 말고가 없지, 그거는. 모두 그 생명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생명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우리 일상이야, 그냥. 우리 일상이라. 뭐, 밥 먹고, 뭐, 똥 싸고, 응? 걸어가고, 앉고, 서고, 자고, 넘고, 싸워대고, 뭐 욕지거리 하면서 살고. 이게 일상이야. 일상이 그 생명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림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일상이 도지. 일상이 도. 그걸 어떻게, 일상이 도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가꿀 수가 있을까? 무슨 수로 생명을, 지가 무슨 수로 생명을 갖고, 그렇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일상이 도야. 그게 무슨 일상이 도로구나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까? 그냥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 그냥 눈을 뜨는 거지. 아, 우리 일상이 그대로 생명이고 도로구나. 그러니까 해능이 수행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랬지. 수행. 진리를 찾아서 가는 길은 석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둘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둘이 아닌 거니까 언제나 도지 뭐. 언제나. 나눠보지만 안 하면 그냥 언제나 생명이고 도지.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있는 그대로의 불의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일상 어느 하나 가져와 봐. 도가 아닌 거 가져와 봐요. 그냥 다 도지. 그러나 말과 모양을 따르면 불의는 주객으로 나뉘고 만물은 또 각각으로 나뉘게 된다. 이게 말에 속으니까, 모양에 속으니까 나눠보는 것 뿐이었어. 그러나 이는 각기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일 뿐인 것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니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망상이 아니면 뭐겠어, 그죠? 네 공부를 마친 거야. 그러면 오늘 저거 그게 뭐지? 고칙 좀 해봅시다. 고칙 146입니다. 146.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이제 해충국사 당시에 숙종 황제였나 봐. 돌아가신 뒤에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유언을 좀 해달라고. 당신이 원하는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왕이 청하니까 해충국사가 노승에게는 한 개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봉탑. 재봉틀을 대지 않는 옷. 그 무봉탑. 왜 선녀들이 입는 옷이 무봉이라고 그러잖아. 바느질 하지 않는 조각조각을 이어서 붙인, 우리 옷들은 다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놓은 옷을 입는데 선녀는 무봉이래. 재봉틀이 바느질하지 않는 통째 있는 옷.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야. 무봉탑. 조각나지 않은 탑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통째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돌을 붙여서 탑을 만들지 말고 통째를. 그게 이제 둘이 아닌 자리를 눈을 떠주십시오 하는 거지. 나한테 탑 만들어줄 생각 말고 당신이 무봉탑이 되십시오. 조각이 아니라 당신이 통째가 돼 주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탑의 모양을 좀 그려주시면 제가 무봉탑,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릴 수가 없는 자리잖아. 그 무봉탑을 무슨 수로 그려. 둘이 아닌 자리를 조각나지 않은 통째를 그릴 수가 없지. 스님께서 탑의 모양을 알려주십시오. 국사가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국사는 이제 평생 왕 곁에 있었는데 왕을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못 뜨고 이제 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무봉탑은 언어가 끊어진 자리잖아요. 통째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야. 그래서 무건으로서 그 무봉탑을 설한 거야.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랬대. 이 말이 끊어진 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모르겠다. 모르지. 왕이 모르니까. 제가 법을 부족한 제자 탐원이 이를 압니다. 내 제자 탐원이 이를 압니다. 그를 불러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원은 이제 해충국사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국사가 천황한 후에, 국사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황제는 탐원을 불러서 그 유언대로 이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탐원이 말했다. 무봉탑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국사가 천황한 뒤에 황제는 탐원을 불러서 이 뜻이 무엇인가 물었다. 탐원이 말했다. 상의 남쪽이요, 담의 북쪽이요. 이게 그런 소리야, 이게. 무슨 장소를 일러주는 게 아니라 대전의 남쪽과 서울의 북쪽에다 그런 자리가 어딨어. 말이 끊어진 자리지. 그죠? 앞뒤가 끊어진 자리야. 상의 남쪽, 담의 북쪽이요. 어느 곳에 탑을 세울까 하니까 대전의 남쪽이고 서울의 북쪽이요. 이러면 그 자리가 정해지겠어? 그 가운데에는 황금이 있어 한나라를 가득 채웁니다. 그렇지? 그럼 당신이 그 눈을 뜬다면 남쪽과 북쪽이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뜬다면 나라의 홍복이고 당신의 복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거기가 화수분이니까 거기서 뭐 만물이 다 솟아나오고 그 황금이 있어 한나라를 가득 채웁니다. 석가께서 그러셨잖아. 이 한글을 깨닫는 거는 너무 보배로워가지고 간지스강에 모든 모래알 만큼 많은 보석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좋은 거다. 우리 공부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니야. 그래서 평생을 걸고 해볼 만한 공부를. 거기가 정말로 통째를 얻어가지고 통째로 살 수 있잖아요. 나뉘어지질 않고. 보배가 가득한 곳이라요. 거기서 만물이 다 거기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서 같은 배를 타야 하지만 유리로 만든 궁전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같은 배를 탈 만한 공통된 지식이 없어. 어떤 아는 것이 끊어진 자리라. 그 아는 것이 끊어져야지 찾아지는 보배로운 자리라. 그 영생하는 자리라. 영생하는 자리. 고칙 147 청원 행사선사가 육조에게 물었다.
어떻게 힘써야만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 계급이라는 건 자꾸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해도 무슨 거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야. 그게 다 이 계급에 떨어져서 있는 대덕이니 뭐니 해서 자꾸만 스님들도 계급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지? 계급에서 놓여놔야지 통째가 되지. 계급 따지고 앉았으면은 조각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힘써야만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써야만 분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써야만 미추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써야 우열에서 놓여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육조가 말했다. 너는 지금껏 무엇을 배우느냐? 네가 공부한 게 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부 끝났잖아. 이 성제라는 거는 뭐 성스러운 거고 치열한 것이 아니지. 분별로 따져보면 제일 높은 데지. 그 성스러움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연하지만 무상하다 그랬죠. 성스럽지 않나. 이 자리는 성스럽고 뭐 선박한 자리가 아니야. 둘을 넘어간 자리지. 성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에 떨어지지 않은 말을 했잖아. 내 눈앞에서는 성스러움도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움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성스러움도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분별로서 놓여놨다는 안목을 보여줬어요. 육조는 그를 그릇이 된다고 깊이 여겼다. 청원 행사가 대단한 양반이잖아요. 고칙 148. 어느 날 어떤 승려가 청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청원 행사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한 대의가 뭡니까? 불법의 마지막 진실이 뭐냐? 불법이 제시하는 마지막 진실이 뭐냐? 청원이 말했다. 연흥의 쌀값은 얼마냐? 이게 마지막 진실 아니야? 연흥의 쌀값은 얼마냐? 야, 지금 몇 시가 됐느냐? 이게 마지막 진실이야. 황벽어록 63페이지. 네, 중간쯤에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을 안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야. 말을 따라가면 말이고 이름이고 그림자인데 말을 안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지. 그 한자 한자 그렇게 보면은 제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생명을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말을 안 따라가면 그냥 한자 한자가 생명이야. 한 구절 한 구절.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일 마친 분들은 나가시면 돼. 네. 그거 찾으러 왔으니까.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왜 기독교에서 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거기서 말씀과 말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따라가면 말씀이야. 말을 따라가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의 세상이라.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말의 세상이야. 말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동서남북 뭐 전부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말이 만드는 이미지들이라. 이미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법신은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는 법을 말한다.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눠보면은 한 물건도 없어. 자성이 텅 비어서 빈자리야. 그 거울이야, 거울. 보신은 모든 깨끗한 법을 말한다. 거울만 영상이라, 영상. 진여짜리고, 거울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여짜리고, 영상은 생멸짜리라 해요. 진여문, 생멸문 나누잖아. 영상은 생멸문이고, 거울은 진여문이야. 그건 영원한 자리라 해요. 화신은 육도 만행의 법을 말한다. 화신은 이 세상, 이름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시공간의 세상. 법신이 법을 말함에 있어 음성, 형상, 문자로 구할 수는 없다. 법신은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서는 구할 수가 없지. 말로서는 구할 수가 없어. 단적인데 말을 안 따라가면 그게 법신짜리야. 말씀짜리야. 생명짜리야.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그 언어도단짜리죠. 언어도단. 말이 거기 닿질 않아. 그러므로 말하기를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말할 만한 법이 없잖아요. 언어를 떠나 있잖아. 언어를 떠나 있어. 그 언어로서 전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요. 말을 하되 말한 바가 없어. 보신과 화신은 하루 모두 때에 따라 가무하여 나타나고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르고 근기에 맞춰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하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생멸문이니까, 이름일 뿐이니까, 실체가 없는 화신들이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말을 쓸 뿐이라요. 형편에 맞춰서. 이건 우리가 사는 거는 형편에 맞춰서 말을 쓰면서 살거든. 응병시약이라고 그래.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해.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쓰는 말을 쓰고 살잖아요. 말에 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 너머를 봤어, 생명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은 전부 내가 응병식,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약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것자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일상을 꾸려나가는 놈은 보신이나 화신이 아니야. 이 몸뚱아리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너머짜리가
일상을 꾸려가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명이 나뉘어 여섯의 화합이 된다. 둘이 아닌 자리가 여섯으로 나뉘어서 색성향 위촉보 안, 이, 비설, 신의 눈, 귀, 코, 혀 촉감, 생각 이것이 사물을 만나 그러니까는 색성향 위촉법을 만나서 육경을 만들어냈죠. 안개를 만들어내고 이계, 귀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 18개라네 18개. 근데 맨 마지막 진실은 그 둘이 아닌 자리가 그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여섯의 화합은 육근이다. 이 육근이 각각 경계와 합하니 눈을 색깔과 합하고 귀는 소리와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접촉과 합하고 의식은 만법과 합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모두 더하여 18개가 된다. 그렇죠? 18개지. 안이 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보 안개 이계 색계 무슨 설계 그러니까 6개가 만나가지고 18개로 이렇게 18개가 환상처럼 나타나는데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자리가 11시 50분이로구나 요 한 자리가 다 꾸며내는 자리로. 그러하여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모두 더하여 18개가 된다.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여섯 화합이 모두 하나의 정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정명은 곧 마음이다. 그런 것들이 다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나타나는 그 자리가 정명이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 이게 생명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다만 하나의 정명이 여섯의 화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니 이들 법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법이 기일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명만 있어.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견해에 떨어지면 이제 만물을 두고 거기서 나를 찾고 너를 찾으니까 매번 실패하죠. 열애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일승의 진법만 말씀하려 하셨다면 중생들은 믿지 않고 열애의 법을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석가께서 깨닫고 나서 이걸 전할까 말까 고민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할 말이 있어야지. 전할 방법이 있어야지. 세상에 폭탄을 하나 던지는 얘기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제석천이 내려와서 당신이 깨달은 걸 중생을 위해서 설해 주시오 그런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탐욕에 떨어질 것이니 중생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묘한 도를 가벼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또 석가께서 입을 떼지 않으셨으면은 이 도를 버리는 거고 중생들을 그냥 탐욕의 바다 속에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리하여 드디어 방편을 만들어 삼성이 있다고 말을 하셨으니, 그래서 방편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제 무슨 방편을 세웠다는 거 아니야? 소승, 대승, 불승인가? 보살승, 방편을 세워서 차례로 설했다는 거야. 승에는 작고 큼이 있고 어둠에도 얕고 깊음이 있으나 모두 본래의 법은 아니다. 그래서 본래의 법은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여기에 그냥 눈을 뜨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일성의 도가 있을 뿐이니 나머지 나머지들이라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생명이 드러나 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 여타지 자기가 잘난 체하고 날뛰던 놈들이 생명이 턱 드러나니까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부가 그렇잖아요. 만법이 다 제각기 자기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눈을 뜨니까 다 꼬리를 감춰버렸어요. 본래 그냥 한 물건도 없었던 거예요. 질문과 답. 물었다.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너는 수행하려 하느냐? 이건 수행으로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도는 그냥 있는 그들의 눈을 뜨는 거지. 그걸 무슨 노력을 하고 수행의 길을 가야지 얻는 줄 알았어.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요. 그건 분별을 지어서 여기는 아니고 저기는 진실이다 하고 찾아가는 공부니까 길 떠나기 전에 이미 여기거든. 찾아 나서기 전에 이미 진리였는데 진리가 따로 두고 찾아가니까 이미 글러버렸지. 도가 무슨 물건에게 너는 수행을 하려 하느냐? 여러 곳의 종사가 서로 이어받아 선에 참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 곳에 스승이 있어서 가지고 선을 가르치고 선을 배우는 것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황벽,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 방편설이라요. 어떤 말도 방편이라요. 팔만대장의 아무리 높은 경전도 방편이지 그 말 속에서 진리를 찾으면 헛고생이라요. 그냥 말하기 전에 여시함은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공부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공부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석가께서 마을에 내려가서 7집을 돌면서 밥을 빌어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발 씻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여기서 그 일상이 그냥 도야. 그래서 건강경 거기서 법문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일상이 도니까. 그거 안에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적이 한순간도 없으니까. 이것은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라면 뛰어난 근기에게는 또 어떤 법을 말해줍니까?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다시 남에게 법을 구하겠느냐? 그렇죠? 이미 우리 생명으로 살아. 우리 일상이 생명 아닌 적도 없고 진리 아닌 적이 없거든. 거기에 이제 눈치를 챈 사람한테 무슨 전하고 말고가 있겠어. 우리 일상이
도구, 우리 일상이 생명인데 자기인 자신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부정되는데 나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게 아닌데 따로 뭐 찾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나도 세울 수가 없는, 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진리를 찾느냐. 그렇게 다 부정을 하니까 다 긍정으로 살아나잖아요. 뭐 한 물건도 없고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는 다 긍정으로 살아나. 크게 버려야지 크게 긍정한다고 그래. 법법하지만 무슨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을 보지 못했느냐. 네가 법법하지만은 거기 무슨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다고. 네가 법법하는 게 그게 그냥 도야.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진리를 떠나서 산 적이 한순간도 없는데 진리를 딴 데서 찾으니까. 그 무슨 수로 진리를 떠날 수가 있어. 만약 그렇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으면 마음의 힘을 도는 것이다. 네가 진짜로 구하지 않는다면, 찾을 필요가 없음을 네가 깨닫는다면 일생의 힘을 다 덜어버렸지. 그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없을 수는 없겠죠. 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떻게 찾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그것을 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인가.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하는구나. 그 진리를 누가 그걸 뭐 없어고 말고 어떻게 해? 에? 우리 일상 사는 게 그대로 진리고 지금 여기 일인데 그걸 뭐 찾고 말고가 할 수가 없지. 찾는다면 빗나간 거지.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끊지 말라고 하십니까?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 공부를 놓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다 답이 있어. 찾는 것을 허락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찾아라. 이러자. 그거야. 찾는 것을 허락되지 않아. 근데 끊임없이 찾아라. 그러면 끊임없이 찾아라. 그거지. 만약 찾지 않는다면 곧 쉬는 것이다. 누가 그대에게 끊으라고 시키느냐. 그대는 눈앞의 허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끊겠느냐. 둘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고 해도 바보짓이고 공부하지 말라 해도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말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안 해서 되는 일도 아니야.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있지. 해도 이 자리고 안 해도 이 자리. 이 법을 얻을 수 있다면 곧 허공과 같습니까? 허공이 언제 그대에게 같으니 다르니 하고 말하느냐. 내가 잠시 이렇게 말하니 그대는 곧 여기에서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허공과 같다는 또 아르마리를 내. 분별을 내요. 얻을 수 없다면 허공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허공이 언제 그대에게 같으니 다르니 하고 말하느냐. 언어가 끊어진 자리. 우리 일상은 언어가 끊어진 자리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 그대로가 도구.
자꾸만 네가 아름마리를 내서 그걸 분별로서 알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을 쉬면 그뿐인데 쉴 수가 없는 거야. 공부를 마친 사람하고 안 마친 사람의 차이가 그래요. 안 마치면 자꾸만 생각을 쉴 수가 없어. 잠깐 뭐가 궁리를 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런데 공부를 마친 사람은 찾을 일이 없지. 그냥 일상이 그냥 돈대. 반드시 사람이 아랫마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까? 황병, 나는 그대를 가로막은 적이 없다. 생각하지 말란 적이 없다. 도리어 아랫마리는 분별심에 속하니 분별심이 생기면 지혜는 가로막힌다. 그러니까 아랫마리로서 아는 것으로서 도를 찾으면 나뉘어져 버리죠. 아는 것이 그대로 도지. 분별 그대로가 도지. 그냥 우리 생각 그대로가 도야. 그냥 우리 하루 종일 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대로 도지. 거기서 도를 따로 나눠보려고 하면 이제 아니라요.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하니까. 여기에선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옳습니까? 만약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네가 정말로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으면 그걸 누가 시비하겠느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